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노엄 촘스키 교수가 MIT 공대 재임 시절에 경영학 석사 과정, MBA 과정의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현 세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발전 모델이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한 나라를 꼽으라 할 때 서슴없이 우리 한국을 꼽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일제 식민지의 지배를 벗어나서 민주화를 이루고 산업화와 정보화를 이루는 그런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지구상에 유일하게 발전 모델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꼽았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참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함영준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의 심장은 코리아로 벅차오른다. 여기 보면 이 촘스키 교수가 MBA 학생들에게 질문받았던 내용을 쓰면서 세계 여론은 대한민국이 가장 이상적인 발전 모델이라 그러는데 왜 우리는 우리에 대한 자부심이 이렇게 없을까? 10가지를 우리 자랑거리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대륙 옆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라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일본을 가장 우습게 여기는 유일한 나라다.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다.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와 정보화를 이룬 나라다. 우리 IT 강국이고 우리나라가 핸드폰 보급률이 가장 높아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들도 다 갖고 있잖아요. 교육률이 또 세계 최고입니다. 아마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정이 많은 민족이고 헐리우드 영화가 지배하지 못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지배할 수 없다. 그리고 축구와 야구 4강에 들어간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축구, 야구 4강에 들어간 아시아 국가가 없답니다, 세계에서. 그리고 잘하는 것처럼 우리 한글의 우수성, 이분은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한글의 우수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그 음바페 선수의 등에 번호의 유니폼에 한글로 적혀 있어요. 프랑스 말도 영어도 아니고 음바페로 써 있어요. 우리 한글 언어 학습 앱을 5억 명이 깔고 세계에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해밍웨이가 그 미국의 유명한 노벨 작가잖아요. 노벨상, 그 바다와 노인을 쓴 그 해밍웨이가 우리나라에 와갖고 우리나라 음식에 반했대요. 우리는 한류 문화도 있고 K-팝도 음식에, 우리나라 음식에 외국에 많이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에 가을에 와갖고 도토리묵하고 그리고 메밀묵을 먹고 미국에 돌아가서 책을 한 권 썼는데 우리나라 묵이 너무 생각나서 그런지 묵이여 잘 있거라는 책을 이거는 어디 가서 얘기하면 되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한번 마음을 한번 열고 말씀을 집중해 보자고 하신 말씀이고, 우리나라는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전사기질과 선비기질이 있어요. 우리가 만주 땅을 호령했던 북방 몽골계의 전사기질과 또 우리가 중국의 그 문화를 이어받았던 그 선비기질, 이것들이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이다. 전사기질하고 선비기질. 근데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독속의 개라는 말을 썼어요. 이 단지에 우위를 덮지 않고 바다에 가재나 개를 집어넣으면 한 마리도 안 나온대요.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남이 올라가려면 잡아당기고 올라가려면 잡아당기고 해갖고 아무도 그 독 바깥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한국의 그 민족성을,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독속의 개와 같아. 남이 잘 되는 걸 시기하고 끌어당긴다. 또 하나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산업강성,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 조선시대에 산농공상 그런 가치관이 있어서 노동을 천시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의 3대 업종에는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요. 젊은이들이 53만 명이 일 안 하고 집에 있거든요. 53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갖지 않고 집에 있어요. 근데 실제로 또 노동 현장에 가면은, 산업 현장에 가면은 일꾼을 구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3대 업종이 힘들고 어려운 일 안 하는 거예요. 산업공상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운동장에서 테니스, 그 당시에 정구라고 했어요. 그걸 치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고관 대적들이 보고 혀를 찼어요. 저 땡볕에 저 힘든 거는 아래 것들 시키지 왜 선수 저렇게 땀을 흘리고 일하냐고. 그만큼 우리는 땀 흘리는 거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보면요, 우리의 기존의 가치관과 질서를 뒤덮을 수 있는 엄청난 말씀을 했어요.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기존의 가치 질서, 우리의 가치관을 뒤덮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높아지기를 다 원하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관직이 앉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이었어요. 높임받을 사람은 섬겨야 되고 나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러 왔다는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을 우리가 현대인들이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서번트,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 위에 군림하고 힘을 갖고 있는 이런 지도자를 원했다면 지금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리더를 원하는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사찰에 자신의 몸을 인신공양했다는 그런 사건도 있는데 주님은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2장 5절 6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뚜렷하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어느 나라에 임금이 무남동녀를 키우고 있는데 중병에 걸렸어요. 아무리 용한 의원도 붙여도 고치지 못하는데 임금이 결국은 방을 써붙였어요. 우리 딸을 고쳐주는 사람은 사위로 삼고 다음에 왕을 세우겠다.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방을 봤는데 저 멀리 시골에서 삼형제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삼형제가 특별한 보물들을 갖고 있는데 맞이는 천리를 내다보는 망원경이 있어요. 이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임금의 방이 붙었어요. 내 딸을 고치는 자는 사위로 삼고 다음에 왕으로 계승하겠다. 근데 두 번째 형제는 뭘 갖고 있냐면 마법의 양탄자를 갖고 있어요. 그거는 사람을 실어서 나를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가 있어요. 세 번째는 신비한 사과가 있어요. 이 먹으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그 방을 보고 우리가 가서 공주의 병을 고치자. 그래서 그 천리를 내다보는 망원경으로 방을 읽고 그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마지막은 해는 머리요. 공주한테 가서 그 신비한 사과 먹으면은 즉석에서 만병통치가 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신비한 사과를 공주를 먹게 해서 치료됐어요. 나았어요. 왕이 고민됐습니다. 누구를 사위로 삼을까요? 네, 셋째라고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예. 왜냐하면 첫째는 내가 보지 못했으면 못 갔을 건데 망원경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둘째는 내가 실어 나르지 않으면 그 사이에 공주가 죽었을 텐데 마법의 양탄자를 태우고 가지 않아. 근데 셋째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걸 공주가 먹게 해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고 잃은 사람이 최고의 사랑이다.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지만 없어지고 잃어버린 것이 최고의 사랑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대성물로 우리를 사랑했다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되게 아들들, 자녀들은 엄마를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도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하는데 희생을 엄마가 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희생제물. 희생제물은 대성물인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를 보면요, 대성물의 의미가 이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지금은 의학이 발전해 갖고요, 혈액을 뽑아서 검사하면 암을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장암 검사하기 위해서 금식하거나 고통을 안 당해도 돼요. 수면 내시경 안 해도 됩니다. 좀 앞으로 이제 일상화가 안 됐지만 앞으로 피만 뽑으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미 피가 생명이라는 걸 레위기에 밝히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모든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까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속죄했는데 그건 불완전 속죄입니다. 그건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면 이듬해 또 짐승을 가지고 제단에 와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를 했습니다. 7월 10일 날 그날을 욤키프리와 대속죄일이라고 속죄합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광경을 보면요, 예배자가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안수합니다. 그럼 안수하는 건 뭐냐면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일 때 가감없이 칼을 가지고 목을 따는 거예요. 누가 따요? 예배자가 따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그럼 피는 누가 받아요? 피는 제사장이 받아요. 피를 받아갖고 여기저기 번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역할이 다 달라요.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또 불살라게, 번제에 불살르기 위해서 나무를 모아서 번제단에 불을 피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죄가 심각하구나, 우리 죄 때문에 짐승이 죽는구나. 그러나 이거는 불완전 속죄고 나중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피가 완전히, 우리 죄가 완전히 속죄된다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은 짐승을 끌고 오지 않냐면은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가,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죄를 씻고도 남음인데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한 이유가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는 짐승의 피로 속죄가 안 되고 인간의 피로 속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성육신 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구나 완전히 속죄 행위를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탄절에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가 인자가 온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대속물이라는 게 화목제물을 말합니다. 대신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대신 죄를 갚겠습니다 하면은 그 법정에서 잘 용납이 안 되잖아요. 당신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런데 이거는 돼요. 보석금을 주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건 돼요. 막대한 돈을 주고 석방해서 보석금, 맞아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다. 그런데 그 노예의 몸값이 엄청난 금액이다. 그럼 내가 대신 몸값을 지불할 테니까 자유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려났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리더십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런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최초의 치맛바람의 원조예요. 우리 두 아들 세베대의 그 두 아들을 좌우정 우우정에 앉게 해달라는 세속적인 욕망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욕구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된다. 22절 2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 받을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고통과 내가 당하는 죽음을 죽을 수 있으면 좌우편에 앉을 수 있다. 고난 없이 영광 없고 희생 없이 생명을 살릴 수 있게 없기 때문에 희생이 되어야 생명이 살아나는 건데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모합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희생이 있느냐, 거기에 걸맞는 그런 피 흘림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이 두 아들의 장래가 어떻게 됐을까요?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운명이 달라요. 사도행전 10여 장에 보면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헤롯의 칼에 의해서 순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갖고 두 번째 순교자를 삼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풀어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어요. 천사가 와서 빨리 일어나라 깨워서 베드로를 탈출시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가톨릭 순교자는 김대건 신부고, 그때 이어서 사제 서품을 받았던 최양업 신부는요, 제천의 베른 성지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양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과로로 순직합니다. 자, 최초의 순교자는 헤롯에 의해서 칼로 목베임을 당한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였던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안 죽어요. 그리고 밤모섬에 기한 가서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을 썼어요.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두 형제의 운명의 길이 달라요.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김대건 신부는 27살 나이에 젊은 나이에 순교했고, 같이 이어서 서품을 받았던 최영업 신부는 목양을 하다가 40세에 장티푸스 가루로 순직합니다. 교회에서는 두 사람 다 순교자라고 불러요. 한 사람은 피 흘리는 레드마터 적색 순교가, 한 사람은 생활 순교다. 생활 속에 목양을 너무 열심히 해서 몸에 병이 들어서 성도를 돌보느라고 지쳐갖고 일찍 세상을 떠난 거, 이것도 다 화이트 마터, 백색 순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기적을 원하지 않는다. 단지 순종을 배우고 싶다.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발견합니다.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거든요. 거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떠다 주라는 건 하기 어려워요. 가면 망신당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반쪽에 순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자신을 비롯해서 절반의 순종, 온전한 순종, 죽기까지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절반만 순종하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우는 건 이성적으로 맞아요. 납득이 돼요. 근데 그 맹물을 떠다 주는 건 못하는 거예요. 가면 야단 맞을 텐데, 욕먹을 텐데. 그런데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서 그게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하인들은 알아요. 기적의 원인을 하인들은 알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의 마음이 어떨 거냐, 24절 25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10제자가 왜 화를 냈냐면요, 똑같은 숨은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실세냐, 우리는 허세냐, 너희들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세상에도 보면, 정치권에도 보면요, 앞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지만 뒤에 숨은 사람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실세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 나무래지 말고 10사람도 화가 났다는 것은 우리도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지만은, 드러내지 않지만은 실제로는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높아지고 또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속담이 이런 말이 있어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나라는 배는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걸 못 참아. 남자는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이민자가 미국에 가서 공항에 내리면 중국 사람들은 10명이 달려 들어갔고 보따리 들어주고 가게 치는데 도와줘요. 다음에 오면 11명이 나가고 마중하고 도와줍니다. 한국 사람은 한 사람이 공항에 내리면 10명이 가서 뭔가 좀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두 번째 사람이 오면 11명이 달겨들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수한데 이렇게 섬기고 힘을 모으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노동을 천시하는 거, 땀 흘리는 거를 안 좋아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서열의식에 강한, 유교의 서열의식에 강하다. 근데 기독교는 유교와 반대예요.
유교는 높은 사람이 대접받고 섬기는 건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했거든요. 너희가 하늘나라에 크고 작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나는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원인을 네 가지로 가죠. 욕망, 실망, 원망, 절망. 이 사망이에요. 사망. 욕망, 실망, 원망, 절망. 욕망은 실망을 낳아요. 욕망이 클수록 실망이 됩니다. 실망은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 끝에는 절망이에요.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사람이 왜 죽느냐? 병 걸려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을 수 있어요. 절망하면은 모든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절망하는 순간에.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기까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물질을 안 주고 건강을 안 주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안 주겠느냐. 아들을 주면 최고의 것을 줬는데. 근데 우리는 받은 은혜의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오늘 찬양팀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내 주님만 사랑하고 섬긴다는 찬송을 했어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는 거. 그게 성도의 갈 길이고 제자의 갈 길인데 우리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망이 생기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힘들면 자꾸 하나님도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걸 우리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높은 사람은 말없이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과 자기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주면서 참으로 믿음이 좋은 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좋아지고 싶어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하면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더할까? 그때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뽕나무를 가지고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순종하고 심겨졌을 것이다. 이게 믿음이 좋은 건데 겨자씨 하나만에 있으면 믿음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무익한 종의 믿음이다. 누가복음 17장에 9절 10절에 보시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예수님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뭐냐면 나가서 밭에서 일하고 양을 치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주인이 식사하니까 너 먹지 마. 주인 시중 들어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칭찬과 기도도 없이 무익한 종, 우리는 명령받은 것도 하고 무익한 종,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무익한 종의 믿음이. 그래서 이 종이라든가 노예라는 건 우리나라에 없었고 잘 모르지만은 머슴은 알아요. 머슴의 철학을 보면요, 어떤 것이 우리가 신앙이 좋은 거냐, 어떤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냐. 머슴은 절대 자기 스케줄이 없어요. 아침에 주인한테 문안 인사를 하면 주인이 밭에 가라면 밭에 가고 들에 가라면 들에 가고 나무에 오면 나무에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갖고 하나님 오늘 누구 가정에 신방 가라면 신방 가고 또 설교 준비하라면 설교 준비하고 그게 주의 종이 스케줄이 자기 계획이 있으면 되냐. 24시간 대기해야지 머슴은. 그리고 머슴은요 절대 사우나도 안 해요. 일로 땀 흘리지 사우나 가서 땀 흘리지 않아요. 머슴은 하루 종일 나무하고 농사지면 땀이 나는데 그거 뭐 일부러 사우나 가서 땀 내고 그러겠어요? 머슴은 또 화장품도 없어요. 뭐 여름에는 얼굴이 타고 그래도 화장품도 없고 또 머슴의 방을 열어보면 단순해요. 여름 옷 겨울 옷밖에 없고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해요. 근데 머슴은 노래 부르면서 일합니다. 신나게 일해. 콧노래 부르고 우리가 찬송 부르면 일해야지 불평하면서 일하면 되겠습니까? 머슴은 주인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농사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김을 메고 언제 하는가 전문가예요.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목회자가 목회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지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그게 목양일념으로 일해야지 다른데 여기저기 뭐 높은 자리에 있느냐 어디에 뭐
우리가 교회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서 뭐 노회장 되고 뭐 총회장 되고 이런 데 관심이.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일만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힘 있을 때만큼 쓰임 받는 거예요. 모습은요. 모습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모든 건 주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다가 쓰임 받는 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면 돼요. 주인이 야, 너 정말 농사 잘 짓는구나. 그거 한마디면 좋게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너는 적은 일에 충성되었다. 적은 일에 충성돼야지. 모습은 또 주인만 잘 섬기지 않아요. 주인의 자녀들이 여름에 비가 와서 냇가가 넘치면 업어다가 학교 갖다 주는 게 모습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잘해야 돼요. 자녀가 결혼하면 기뻐하고 춤추고 막 우리 주인의 자녀가 결혼, 자기는 장가도 못 갔으면서 모습은 그게 모습이에요. 종의 자세로 일하면은 최고의 믿음이라는, 무익한 종이 이게 믿음이 좋은 거라. 그렇게 똑똑한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하고 똑똑한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무익한 종이 믿음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양순자라는 분이 인생 구단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요. 식모와 모섬이 될 각오가 없는 사람은 결혼하지 마라. 왜 결혼이 자꾸 파트너가 끼어지냐면 자기만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왕자병 있고 내가 공주병이 있으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모가 될 각오, 모섬이 될 각오가 안 되면은 결혼을 보류하라.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피차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러면 교회가 화평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주인이 없는 교회, 예수님만 주인이 되는 교회. 목사도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동화가 있어요. 세탁소에 각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옷걸이에 걸려진 옷이 자기 신분으로 착각하는 순간 위험한 거예요. 그 새 옷걸이한테 주는 헌 옷걸이의 말이에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서 인정받았다가 나중에 사람이 자꾸 자만심이 게으르고 교만하면 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충고하잖아요. 너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너의 신분인 양 착각하면 너는 위험해지는 거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겸손한 자를 사용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가장 오래된 교회가 예수님 탄생교회가 베들레헴에 있잖아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4세기경에 지었다가 6세기경에 재건축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말을 타고 들어와요. 왕들이 예수님 만난다고 백마를 타고 딱 들어와서 높은 그 성전 문으로 들어와서 아기 예수 탄생하는 데 가서 그러니까 나중에 개보수 할 때는요 문턱을 낮췄어요. 그래 그 문턱의 이름이 뭐냐면 겸손의 문이에요. 왕도 내려야 돼. 아기 예수님 만나려면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말에서 내려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했던 곳에 별자리를 만들어 놓고 많은 성지순례 객들이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빈수레가. 그러나 꽉 찬 돌멩이를 던져보면은 깊은 바다는요 소리가 없어요. 호수는 깊을수록 돌멩이 던지면은 폭소리밖에 안 나는데 얕은 데도 던져버리면 파문이 일어나고 소리가 엄청 커요. 사람이 그릇의 문제예요. 돌을 던졌을 때 그릇이 큰 사람은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릇이 작으면은 파문이 일어나고 물결이 치고 파문이 일어나고 소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물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 첫째가 겸손이다. 어거스틴의 제자가 또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두 번째 덕목이 뭐냐니까 역시 겸손이다. 왜냐하면 교만이 원죄의 뿌리거든요. 내가 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동등되려는, 높아지려는 교만이 원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교만은 사망의 길이고 겸손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보면은 220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남성계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제자들에게 존경과 신앙의 대상인데 허리를 굽히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나폴레옹은 유럽을 정복했지만은 워털루 정제에서 패배했습니다. 세인트 헬라나에서 유배돼서 쓸쓸하게 치열을 마쳤습니다. 그가 유명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의 이방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오면은, 소크라테스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잖아요. 이방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오면 나는 그를 존경하기 위해서 모자를 벗겠다 그랬어요. 소크라테스 앞에 내가 모자를 벗고 존경을 표시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가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경배할 것이다. 다르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에 대한 태도하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 나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분을 예배할 것이고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미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미사. 그리스도의 미사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기 예수님 만나주시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우리가 끝으로 읽을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몸을 입어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영으로만 계시면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왜 표현할 수 없나? 몸이 있어야 수고할 수 있고 몸이 있어야 섬길 수 있어요. 몸 없는 영혼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겠어요? 몸이 있어야 돼요. 몸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액체가 나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나와요. 예수님 우리에서 피를 다 쏟았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땀 흘렸어요. 기도할 때 땀을 흘리고 땀이 핏방울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몸이 없이는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몸을. 하늘에만 계시면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몸이 없이는 섬길 수 없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보면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가인데요, 신학생들은 이렇게 부른대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대전까지 가오리다. 대전 밑으로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 밑으로는 사역지고 오기 엄청 힘들어요. 수도권 외에는 안 오는 거예요. 우선 교육시설도 그렇고 한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598년도에 12월에 겨울바다에 외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해전이 뭐냐면 노량해전 죽음의 바다예요. 이제 3일 후면은 노량해전 죽음의 바다가 개봉됩니다. 그런 영화는 보셔도 돼요. 1598년 12월. 그런데 아무도 외적을 맞을 준비가 안 된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선조왕도 그렇고. 이순신 장군 주변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관직을 다 버리고 내려가서 농사나 짓고 편안하게 살지. 근데 이순신 장군은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자기 개인의 영달을 보다가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자기 몸을 노량해전에서 적의 형탄에서 최후를 마칩니다. 그런 나를 지켰어요. 자기는 죽어도 나를 지켰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 남극과 북극인데, 남극에는 황제 평경들이 사는데요, 평경들이 너무 추우니까 겨울에 영하 40도 50도 됩니다. 한파가 불면.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끼리 체온을 옆으로 붙여갖고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요. 마치 그 미식 축구할 때 스크럼 짜는 것처럼. 그걸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허딩을 하면은 안에는 10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깥에 찬 공기를 막아주면, 허드링을 하면 안에 있는 약한 사람들, 약한 펭귄들은 10도가 따뜻해요. 그럼 추워지면 또 교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울을 이기는 게 허드링이라. 허들링. 교회가 코이노니아 한다는 거냐, 코이노니아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면 허들링이에요. 영적 허들링. 서로의 체온을 통해서 추위를 막는 거예요. 하나 되는 역할이죠.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물고기가 남극 바다에 있는데 뛰어들지 못해요. 벼랑 끝에 가고 종종 걸음으로 벼랑 끝에 가면은 서로 안 뛰어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다 포범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펭귄을.
누가 실수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밀어서 떨어질 수 있는데 용감하게 떨어지는 편견이 있는데 그걸 퍼스트 편견이라고 불러요. 내가 먼저 뛰어들 테니까 물고기를 낚아올 때 너희도 먹어라. 그럼 뛰어들면은 포범이 가서 잡아먹으면은 그 다음에는 막 편견들이 뛰어들어갖고 물고기를 낚아올려서 배고픔을 건지는 거예요. 하나가 희생됨으로 다 건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걸 우리가 거룩한 바보라고 불러요. 거룩한 바보. 예수님이 그렇고 이순신 장군이 그렇고 이런 사람 때문에 전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종의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퍼스트 편견, 내가 앞장서서 섬기고 희생이 돼 그런 일에 우리가 모범이 되는 그런 일에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은 호수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선물을 받은 자로 우리가 합당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또 연약한 성도를 돌볼 수 있는 사랑이 있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다 치유 회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성장하는 그러한 귀한 생명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영적 리더들을 많이 세워서 교회 학교 또 교사 선생님들로 수고하시고 셀리더 헬퍼들이 정말 섬기는 종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충성된 일꾼으로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